지금 하나님의 말씀 됐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주분들께서 하나님의 귀한 특성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고 난 뒤에 유언과 같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당시 평안은 전쟁이 빨리 끝나는 그런 상황, 또 전쟁의 위험이 없고 번영이 가능한 그런 상황, 그리고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 그 외적인 평안을 그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는
그런 내적인 또 평안이 오겠지요. 이런 평안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가 핍박을 받고 있고 과도한 세금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시달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진짜 전쟁이 없어서 정말 번영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의 불신 관계, 또 세금 걷는 사람들 보면은 매국 나라로 욕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평안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적대자로부터 많은 분쟁에 휩싸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들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적으로 고요하고 잔잔한 파도와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평안,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평안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점치는 것으로 이렇게 큰 이익을 보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그 여종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로 인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에 세우고 결국은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평안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끼친다라는 이 말씀은요, 남기다, 가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남기겠다, 평안을 너희에게 가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돈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아파도 병원 갈 수 있고,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든든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집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주변을 다 둘러보니까요, 새롭게 멋지게 지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야,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평안이 있을까요? 성공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있는 분야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 마음이 어떻게 해요? 든든하지요. 또 인기가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딱 주목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요. 이런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더 갈증나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빌려 말하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평안, 이 평안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묻고 싶습니다. 이런 평안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한다면 새해에도 이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이 시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질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 평안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근심과 두려움이 평안을 가로막는 방해물인 것입니다. 근데 근심과 두려움부터 너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 가지지 말라 하셨잖아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근심과 두려움부터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요,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심이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내가 속을 태우거나 우울한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근심입니다. 원어는요, 뒤흔들다, 또 혼란에 빠뜨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근심이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서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근심과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병들고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자리를 잃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인터넷을 이제 설치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요.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년 은퇴를 하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시 이 일자리를 찾아서 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퇴를 했지만 일하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계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2년은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대학 입시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오해받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항상 우리 삶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어제 오늘 둘러봤습니다. 지역을 둘러보면서 목요일 날은 이 앞에 경로당 앞을 지나갔더니 국건이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신사님 마을 어르신들 섬기고 싶은데 이 코로나가 장애물이 돼서 이렇게 경로당도 국건이 닫혀 있고 사람에게 다가가도 따가운 눈치로 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신사님 마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여기 청소년 문화센터를 가봤습니다. 가서 그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하나님, 제가 2022년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고 싶고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센터에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도 다 하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눈에 눈물 흘리지 않고 마음에 멍들지 않게 하고 이분들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이런 노래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영원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근심할 때 분명히 찾아옵니다. 또 난 두렵지 않습니다 랄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베네사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나옵니다. 만납니다. 그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며 거꾸러치며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이를 갈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말했지만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을 지나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근심과 두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면증, 입맛도 없고 살맛도 없으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번 외쳐보시기 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함이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굳세게 한다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힘차게 기도하며 소리쳐 보세요. 그러면 근심과 두려움, 그것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음을 나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가슴에 품고 2022년 새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운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것 때문에 내 마음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좀 도와주시고 예수님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는 어떤 환경에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 속에 억눌리고 짓눌리고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일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마음에 두려움이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성령의 이끌림받아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눈물 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쁠 때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새해는 성령님의 이끌림받아 성령 충만함 받아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눈물날이 있을 때는 기도함으로 그 눈물과 어려움을 아버지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기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말씀의 지혜로 아버지 예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함께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